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8.15 광복절도 지나고 또 한여름이 좀 꺾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계절을 우리 앞에 두고 마지막 이 한여름을 은혜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열매의 계절 가을을 은혜롭게 맞이하는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또 몇 시간 동안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 없는 품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계속하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즉 아가페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좋은 것을 사랑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할 때 사랑을 은사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열된 많은 은사 중에서 내 자신과 이웃과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제일 좋은 사랑으로 하는 것을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은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은사운동에 열심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은사를 각자에게 빠짐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은사를 받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삶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이 사랑, 즉 아가페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의 지배를 받아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은 신앙 인격의 제일 큰 목표로 정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목표를 정하고 삽니다. 정치인, 사업가, 학자, 성도들에게도 목표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은 후차적이며 우선적인 목표는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제임스는 목표에 대한 결정이 없이 습관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 아가페가 제일 큰 계명이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품성적인 측면에서는 모든 품성의 덕목들은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품성의 본질이 나타날 수 있고 그 효과가 배나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고의 선이란 무엇입니까? 유명한 헨리 드라먼드는 사랑, 즉 아가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하여 국어 대사전을 찾을 것이며 많은 사랑의 대상자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신뢰를 들자면 한 신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하며 비를 맞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하철 입구에 도착하자 작은 소녀가 우산을 팔고 있었습니다. 우산 하나가 얼마냐라고 물었더니 5,000원이요 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것은 얼마냐? 조금은 고급스러운 우산을 가리키자 소녀는 머리를 걸쩍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장사를 하면서 가격을 모르면 어떡하나 하는 눈으로 바라보던 신사에게 그 소녀는 엄마가 하시던 장사인데 아파서 제가 대신 팔고 있어요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개면쩍어 하는 소녀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소녀에게 닥친 슬픔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을까? 이제 비가 그치고 날씨가 개이자 장사를 마친 소녀는 지하철 계단에 있는 노인에게 1,000원을 건네주고 갑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면서 빈 박스를 가득 실은 할머니의 리어카를 고사리 손으로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베푸는 사랑, 이것은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 또한 스톨게 때문에 한층 더 커 보이는 소녀의 모습에서 물음표 가득했던 나의 삶의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 신사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찾았습니다. 다음날 그 신사는 가난한 마음을 채워준 그 소녀에게 우유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준 우유를 들고 있었던 소녀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던 낯선 노숙자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숙자가 말합니다. 네가 먹지 그래. 왜?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노숙자에게 소녀는 환하게 웃으며 저보다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라며 개면쩍듯이 웃음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아는 소녀를 보며 신사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조금 양보한 그 자리, 그 작은 공간이 다른 이에게 큰 희망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구나 라는 감동이 그의 마음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우산 하나 줄래? 5,000원짜리 우산 하나를 산 신사는 50,000원짜리 한 장을 건네주고 급하게 지나쳤습니다. 다음날 그곳을 지나치는데 돈을 찾아가세요 라는 편말이 지하철 입구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가랑비가 내리는 이른 아침에 그 소녀의 말을 떠올리며 지하철 입구를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어김없이 그 소녀가 우산을 팔고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 하고 다가가자 나를 본 소녀는 반갑게 웃어 보이며 45,000원을 비닐봉지에 넣어 내밀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저번에 돈을 잘못 주셨어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사는 그 소녀의 손을 내려다보며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홀로 핀 꽃처럼 순수한 소녀를 보며 그 돈은 하나님의 선물이란다라고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조금만 여유를 두고 돌아보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일들을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많고 큰 것에서가 아니라 작고 초라해 보이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배우고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나누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인간적인 연민의 정을 체득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신사는 아마도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산을 파는 소녀도 크리스찬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다양한 은사 중에 사랑을 실천한 것이며 이것마저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액을 준 것은 아가페의 사랑이 그 신사의 마음을 지배했을 것이며 또한 우산값 이상의 돈을 받은 소녀 역시 돌려주려는 정직한 마음 아가페의 지배를 받았을 것입니다. 항상 모든 은사가 아가페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 감동이 있고 기적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참된 사랑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하르낙 같은 이도 고린도전서 13장을 바울의 편지 중에 가장 강력하며 가장 심오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이라는 산맥 중에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즉 아가페를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랑을 추구하라. 추구한다는 말은 헬라말로 디오코, 어네스리, 벌수, 진정으로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건면한 이유는 모든 은사의 통로가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통로를 거치지 않는 덕목들은 결국 이기주의의 발로에서 생긴 것입니다. 12장에서 먼저 다양한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영적인 은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 13장의 모든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성도들의 상황과 동기와 태도가 사랑, 아가페에 기인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 사랑으로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데 지극히 필요한 것은 에너지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자마다 제일 큰 것, 즉 사랑을 갈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열거된 은사들은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예언, 방언인데 이와 같은 은사들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은사들로 지배를 받아 일하다가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이 사랑 아가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품성 생활이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더 깊이 말씀드리면 사랑을 위시한 8가지의 열매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 즉 인격적인 것들이 육신적인 동기와 태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욕구와 자랑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파당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과 시기와 허영과 질투와 부도덕과 투기가 난무하게 되어 세상보다 더 추한 육신적인 집단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를 읽다가 왜 이런 문제들이 많은가 의아하게 생각하다가 13장을 읽으면 험한 산 속에서 금맥을 찾은 것과 같은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있었지만 신앙 인격과 사랑, 아가페가 부재함으로 세상에 제일 문제 많은 교회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의 문제는 재능이나 은사나 프로그램의 결핍보다 궁극적으로 사랑, 아가페의 부족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은사운동이 일어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관심을 소생시켜 준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향후 한국교회의 장래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가져야 할 신앙 인격적인 사랑, 아가페를 소유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실패한다면 우리는 비대한 은사와 욕심을 투정하는 고린도 교회가 걸어간 길을 걸을 것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품성의 덕목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를 다음 시간에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무슨 이런 분파가 많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교 한 200처 교단이 됩니다. 장로교 안에 왜 이런 교파가 많습니까? 사랑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속국으로 삼았던 로마의 권세 앞에 하나님으로서 대항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많은 군인들, 로마의 군병들, 유대의 관원들에 의해서 주님은 죽었습니다. 한마디 말씀하시면 천지가 진동할 것인데 주님은 이 모든 인간적인 세력과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인격, 그것을 세인들에게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즉 자기 생명을 주는 희생적인 아가페, 사랑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할 때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의 사랑의 통로를 통하여 활용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사랑의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의 은사를 실천할 때에는 인간적인 모든 요소가 다 녹아서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 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하시고 이 사랑의 통로를 통해서 정직과 사랑과 용서와 또한 배려와 수많은 이런 은사들을 활용할 때 빛이 나게 되며 기적이 일어나게 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영광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은혜를 받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신학으로 뭉치면서 이 사역을 감당했던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은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한
그 열매를 실천하지 않고 은사를 실천했는데 그 은사를 사랑의 통로를 통한 활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겼고 한국 교회 문제도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며 성경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라고